이 시간 우리가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래서 정말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나 저희들이 각자 있는 정말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각자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들이 그 꿈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그리고 사탄의 괴계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2페이지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앉아서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주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머무는도다 하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장막으로 한 성막에서 다른 성막으로 옮겨 다녔나니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런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에서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처음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피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리라. 또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였노라.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내 풍류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참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어떤 지식일까요? 아마 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똑바로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똑바로 아는 지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모를 때가 많은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면보다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끔씩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지우개로 치울 수 있다면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곳에 그림을, 자신의 삶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시인의 말대로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 언제나 최대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조금만 좋게 말해주면 금방 우쭐대고 기분이 좋다가도 나에 대해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안색이 변해버리고 침울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내가 손에 잡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마치 온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쁨이 샘솟다가도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현실을 도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도피성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성수기를 누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리코스터, 술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이란 언제나 의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좋든 싫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한 번 가고 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돼요. 난 누군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지능검사도 하고 적성검사도 하고 인성검사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엇인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점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점치는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귀신의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그 여인을 여기에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돈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들은 오로지 그 권력 유지만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늘 가까이 두고 보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가장 즐겨 읽고 가까이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책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콘크리트 벽을 굳게 쳐놓고 책은 절대로 평생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늘 즐겨보는 TV 프로는 뭔가? 내가 늘 보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보면 여행에 관한 책들이 쫙 쌓여 있어요. 그리고 경제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책들이 쫙 쌓여 있죠. 그리고 골프나 스포츠나 여기 낚시나 뭐 이런 것들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그런 책들이, 그런 정보들이 쫙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가장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가까워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떤 책을 가장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리고 어떤 재능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여유가 생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의 꿈,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마음속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신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기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죠? 둘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당신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어떤 소원, 그 꿈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원함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원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그토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다윗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 이 질문들을 한번 간단하게 던져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이여, 당신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대단히 간단 명료합니다. 뭘까요? 성전 건축. 오직 하나님께요. 오직 하나님. 혹시라도 제 대답에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시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어떤 책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까? 즐겨 읽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도 대단히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물질일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일생의 50%를 투자해서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그래요. 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윗도 모든 재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에요. 자,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좀 쉽게 풀이하면 내가 이 세상 물질을 좋아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 했다?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물질을 좋아하는 만큼, 이 세상 물질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세상이 변해도 12번은 더 변했을 거예요.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또 다윗은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을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나마 큰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의 삶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도 대단히 간단 명료하지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교제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평생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냈을까요? 젊었을 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나이 들어서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이 두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요나단을 통해서는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배워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나단과 나단이라고 대답해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여기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앉아서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나 주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머무는도다 하매. 여기 대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선지자 나단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 지금 왕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찬성한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발견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우린 여기에서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과의 관계를 보시게 됩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소원을 품었을 때는 선지자 나단도 기뻐하고 그것을 찬성하고 격려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충고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내 편만 들어준다고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충고할 수 있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고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기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나에게 하는 건 충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그리고 관계만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바로 이럴 때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꿈,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꿈틀을 그리는 그 소원과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참 꿈꿔왔던 그 모든 일들이 참 솔솔 실타에 풀리듯이 참 풀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자꾸만 고여가고 물거품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가사의 의미는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무엇인가 큰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큰 꿈을 꾸고 시작은 잘 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며, 그리고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며,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약해져서, 그 처음에 꿈꿨던 그 결심이 약해져서, 낙심이 돼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제일 쉬운 핑계가 이거예요. 하다가 안 되고 힘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봐. 조금 더 심하게 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봐. 조금 더 심하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운이 따라주지 않지? 왜 하는 쪽쪽 이 꼴인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나가요. 바람도 지나고 소나기도 지나고. 흔들리지 말아요.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을 더 넘치게 해야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물러서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되겠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평생 이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잘 아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게 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엘사다의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 둬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소원, 그 소원을 품고 다름질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령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씨앗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꿈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을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고 있어요. 여기 역대상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무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에서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다윗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또 전에 내가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여기 재판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이 말이에요. 여기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피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기를 읽으면 계속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잖아요. 그렇게 침공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리라. 또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였노라. 참 이 말씀대로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때 가장 큰 강대국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하는 말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그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허락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계속 1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들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서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는 소원, 그 기본적 소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건강의 복이 있잖아요. 장수하는 거예요. 둘째는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다 이 안에 있어요. 더나 세 번째는 자손 대대 손손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소원을 품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더욱더 빛나게 세워주셨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5가지 드린 이 질문을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위협적이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사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난 누군가? 난 왜 사나?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다름질하고 있는지 자신의 현실적 삶을, 그리고 현실적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그 소원이,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먼저 마음속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다윗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더 놀랍게, 더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혼돈하고 참 세상이 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고요와 적막 속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세상에 휩쓸려 함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 소원을, 어떤 소원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당신의 권능의 손안에 확 붙들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안녕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03장이네. 563장. 힘차게 찬송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오래는 약하나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시고 들어가시. 아멘. 나를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수는 내가 일어날 수 위에서 낮은 나를 나를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니 나를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엘사다의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처지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기적을 꼭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 우리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큰 면류관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